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세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세상은 그렇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창세기 12장 지금 전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12장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잘 보세요. 노아가 400살 중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500살 때에 자식을 낳아요. 나이 500살에 자식을 납니다. 3명을. 쭈루룩. 그래서 누구누구 나죠? 노아가? 셈, 함, 야벳. 여기서 장남은? 아니죠. 야벳이죠. 여러분, 셈, 함, 야벳 그래갖고 장남이 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벳이에요. 네, 노아의 장남은 야벳입니다. 근데 왜 야벳이 맨 마지막이 되고 셈이 들어오냐면 제가 야벳, 셈, 함인데 이 셈, 차남이 이제 장남 역할을 해요. 왜 이런 식이 되냐면 여러분 저거 생각나요? 야곱의 아들이 첫째가 누구죠? 둘째가 야곱. 그죠? 근데 지금 둘째가 어떻게 돼요? 첫째 역할을 감당하죠. 장자권을. 근데 이 야곱이라는 아이가 잘못을 해요. 그래갖고 장자권을 잃습니다. 아니요. 셈한테. 그래서 셈함 야벳이 된 게 야벳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직을 잃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갖고 500살 때에 자식을 낳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600살에 노아의 홍수가 나요. 그러고 나서 1년을 넘게 배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350살을 더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때 당시에 기본 평균 결혼 나이가 100살 때예요. 100살 때. 평균적으로 아이를 낳는 때가 115살, 150살 요 사이 때 아이를 처음 낳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500살 때 난 건 아주 특별하게 좀 오래되긴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그렇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그렇게 갖고 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이 노아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번창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가 보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탑을 쌓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흩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걸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했다. 두 번째.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셨다라는 것들이 이들의 삶에 있어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쭉 지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콜링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콜링해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데라거든요. 데라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책,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이나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우상을 팔던 사람이야.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팔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가능해요? 근데 요세푸스나 이런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 있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한 시대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도 그저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새들을 보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죽어요. 되게 멀리 보이죠? 노아와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끝나고 쭉 살다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족보로 보면 노아의 12번째 자손인가 10번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원체 이 사람들은 막 600살, 700살까지 살다 보니 시대가 겹쳐요. 그래갖고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60살이 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혹시 만나지 않았을까? 노아를 혹시 아브라함이 만나서 하나님을 듣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도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전달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어디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여기는 없어요. 어딘지.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은요,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은 왜요라고 묻지 않아요. 성경에 왜요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 말고. 쉽게 가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구? 그렇죠. 12제자. 쉽게 얘기해서 12제자. 12제자는 예수님이 콜링을 했을 때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딱 폈어요. 그물을 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걷어야 되죠. 근데 딱 폈을 때 너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네. 그리고 따라갔어요. 이걸 안 걷어들였어.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았을 때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자기의 식솔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사라는 누구? 동성연애야? 성경에 동성연애로 나와? 사라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사라는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가 누구야? 그렇지, 가족이지. 이복누이가 누구냐고. 이복누이가 누구예요? 조카? 이복누이가 누구야? 이복이 뭐야? 이복. 배다른 형제죠.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빠 데라의 아들 데라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딸이 아니고 누나가 아니고, 응? 이복 누나, 배다른 누나예요. 배다른 누나랜다. 배다른 동생이에요. 예,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갔다가 가나안에서 빽 돌아갔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이 자기의 여인 사라를 데리고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나의 여동생입니다. 누이라고 얘기하잖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누이였으니까. 이복 누이였으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정확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형이 있거든요, 형. 둘째 형. 이 둘째 형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첫째 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태어난 딸의 딸이 누구냐면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큰 오빠 아니죠.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라헬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과 그 형제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건 뭐예요? 떠나라고? 아니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건 뭐야? 나의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버려라
하나님을 따를 때는 나의 환경을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다? 거주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롯과 자기 와이프와 그리고 자기의 그 하녀들과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편해야죠. 편해야지.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거기 가. 거기가 너가 있어야 할 곳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거기가 비어 있어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함의 족속이에요. 노아의 세 자녀가 있다 그랬죠. 누구? 셈, 함, 야벳 중에 아브라함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족속.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함의 그 라인을 타고 번창한,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셈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얘네가 앙숙이 돼요. 그래갖고 자 보세요. 셈과 함이 앙숙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함 족속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셈의 족속과 부딪혔을 때 이 셈의 족속이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 달라요? 왜 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전에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뭐냐면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는 큰아빠야. 근데 이름을 바꿔서 너는 뭐라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거할 곳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지 않고 여기 7절에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여기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어디 나오냐면 28장에 넘어가 갖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그때 여기다가 여기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 갖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미래에 있어야 할 이름이 지금 과거에 와서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얘기해. 왜 이래? 시공간을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 시공간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콜링하셨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무조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의 것을 봐요.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지만 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해요. 왜 현실은 주님의 약속과 다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미래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나에게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그러면 여기에 너에게 축복할 게는 나를 포함한 자녀들까지 포함돼요.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안 오는 상태에서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지라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안 해줬을지라도 나는 너 다음의 세대에게 축복할 거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안 이루어지더라도 앞으로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따라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 약속과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야곱. 근데 성경을 잘 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바로 어디로 딱 뛰어넘냐면 야곱으로 뛰어넘어요. 이삭을 빼먹습니다. 그죠? 이삭에 대해서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야곱에게서 이루어진다고. 그럼 두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이 누구로 이어져요?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요셉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어.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나는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들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근데 왜 내 환경은 바뀌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현실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까지 땡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정말 언제든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그들이 여기를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은 바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